오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또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또 고난, 또 장례를 치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꼭 알아야 할 세 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또 거기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들도 다 이 십자가와 연관된 다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실제로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언급할 때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가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빌라도가 만약에 이 사도신경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자신이 살인자로 언급되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 빌라도, 그게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자신을 낙인 찍어서 우리도 지금 새벽에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인도하는데 또 배후 조종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다 있는데 유독 성경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인 자로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사형 집행을 언도하고 그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된 그 자리를 그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빌라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논하다가는 빌라도에게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사법적인 재판, 또 판결 결정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가 그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권력이 있었죠. 근데 이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발당해서 지금 왔는데 아무리 봐도 어때요? 그를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죄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재판 결정을 하게 됐는가? 12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판결을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어요. 지금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랬어요. 지금 그 죄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의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즉 그는 자신의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어때요? 우리가 진리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빌라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려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낙인 찍힌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내 안에 빌라도가 있진 않은가 우리가 늘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자리를 외면하고 진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원해서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같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그 옆에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주님과 같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 채찍에 맞고 신문을 받고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상태이겠죠. 잠도 못 주무시고 먹지도 못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오르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억지로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가 원하지 않는, 그도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뭐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결국은 지고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왜 내가 대신 지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대신 잘 알지도 못하는 죄수의 십자가를 지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몬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시몬의 십자가였죠. 바로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원래 대신 지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자기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억지로 지고 간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시금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왜 나왔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섬겼던 이름으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하늘의 별같이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 시몬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었지만, 억지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 또 나옵니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42절부터 나오죠.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가? 43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이게 원어를 보면 용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좀 나온 것처럼 공회원이라고 나왔어요. 공회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상당한 지도자이거든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지금 자신의 그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혹이라도 당신 예수님하고 관련 있어? 당신도 같은 패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잘 안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공회원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감하게 담대함으로 그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안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빌라도, 또 아리마대 요셉,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몬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 기도입니다.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또 무덤에 안치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빌라도의 모습, 또 구레네 시몬의 모습, 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혹이나 아버지 우리에게도 빌라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 시몬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요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하게 늘 당돌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의 귀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 초대교회 아름다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이스라엘과 이란에 또한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